십계명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했던 도덕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준행해야 될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만의 고유의 종교적 규례 같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마저도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강조하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신구약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탓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할수록 더더욱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참석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 정말 신자가 된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뭡니까?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배워서 알다시피 윤리적으로 최고 선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완전히 떼어내어서 당신에게 속하게 만든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우리 3장 5절에 배웠듯이 강야의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재한 하나님이 너가 선 곳이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그건 신의 사는 떡입니다. 척박한 모래요 바위요 가시덤불 뿐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 보이기는커녕 전혀 아름답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정반대까지 가야 되는 게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일날 여행 같은 취미 활동도 하고 유흥도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늘어지게 편안하게 쉽니다. 그러나 신자는 교회 와서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돈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세상 사람과 여러분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금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든지 그 반대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또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복주의적인 생각은 없는데 내가 장로요, 집사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와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과 어떤 그분에게 드리는 가치가 없이 헛되게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헛된 겁니다.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법상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하고도 확실한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는가? 내 스스로 아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빨리 교회 가고 싶은가?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운가? 그거 합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끝냈더니 비록 하루 종일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정신적인 피로가 씻어지는가? 특별히 설교 가운데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죄책감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물과 육신의 풍요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게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참 기쁨이 온다는 설교를 듣고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여전히 고난이 겹치니까 가슴으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뻔한 내용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졸거나 그냥 주보에 낙서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마디 성경 말씀에 목사의 언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슴을 쾅 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정말 좋게 여겨지면 그건 거룩하게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문제도 나누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도전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자칫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라. 그분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라.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의를 지켜야 될 충분하고도 남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신자 시절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괴롭고 지겨운 일이 불신자가 목사 설교 듣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완전히 선동하는 식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앉아가 아멘 아멘 하는 신자들이 하도 어리석어가 속으로 쩌쩌쩌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그러다가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예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깨어지고 나면 꼭 그렇게 안 돼도 돼.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만 열고 교회에 나오면 교리 공부도 안 했어요. 설교가 머리에 속속 들어오고 그거였던 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남들 모르게 속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나가자마자 일반 복음서도 아니고 그 어려운 요한복음을 설교하는데 그것도 한국말을 한국에서 최고로 어렵게 말한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가 6개월 동안 눈물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었고 의도하지도 아니었고 꿈도 꾸지 아니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일으키신 신령한 변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따로 떼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떼어내었어.
십자가 사랑의 제단 앞에 내 심령을 완전히 깨어서 엎드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체질이고 심령도 아직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때로는 하루쯤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저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시선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나오고 나면은 집에서 쉬는 것보다 수백 배 잘했다는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억지로라도 추스려서 발걸음을 교회로 이끈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기쁨이 넘친다,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건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넘쳐야 된다. 집에서 하루 쉰다고 해서 육신적인 피로는 풀릴지 몰라도 심장은 영적으로 더 부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지키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종교적인 명령도 아니요, 의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서 검열하고 교육할 차원도 사실은 아닙니다. 신구약 시대 상관없고 장소와 인종과 나라와 구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갈급한 사람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내주한 신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보이는 반응이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7 24시간 7시간 내내 우리 몸을 그분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달리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화장해서는 안 되고 5리 이상 여행하면 안 되고 밀밭을 지날 때 밀을 까먹어서도 안 되고 등등 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의 율법 자체 안에는 없으나 어떻게 하든지 더 거룩하게 지키려고 세부 규정을 추가시킨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뼈저리게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결과가 그것이다. 그 의도는 분명히 선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11절에 하루 쉬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 당신의 백성도 당연히 일을 하지 않냐고 쉬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6일간 창조한 후에 7일째 쉬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일부러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제정해서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주일날 돈 벌기 제일 좋고 놀러 가기 제일 좋은데 전혀 다르게 살았잖아요.
거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자 하나님 본체로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저런 온갖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들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인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왜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냥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넘어갈 계제가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자를 불쌍히 안 여긴 것도 아니고 치료해 준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냐? 그게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대부분의 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못 고친 불치병이고 나면서 불구자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이 마침 그 장소에 와 있으니까 그걸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불치로 평생 살았잖아요. 불구로. 왜 꼭 그날 고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너희도 건지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틀렸다는 게 이상하지만 양은 안 건져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져야죠. 그러나 평생 불치여 불구로 지났는데 이왕이면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자, 내일 이 시간 이 장소에 오너라 치유 집회를 하겠다. 그랬다면은 사태가 그렇게 악화는 안 됐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도발했단 말이에요. 시비를 예수님이 먼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에 밀담 먹는다는 걸 야단치는 걸 시비 거는 자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3일 굶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도 먹었다고 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사람 전체도 가르치지만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이다. 그 완전히 뭐예요? 불난데도 기름을 더 불붓는 격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분명히 이방 종교나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는 건 좋은데 너희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깨달아라. 고쳐라. 단순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종교에 허례허식이 많아서 수고하고 짐을 져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제일 첫째 뭘 잘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7일간 쉬셨다는 창세기 2장 3절의 뜻부터 오해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뜻 11절 뜻부터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창조하시든 만드시든 모든 일을 마쳤다고 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만들고 쉬었다고 했습니다. 7일째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은 게 아니고 창조 사역만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7일째는 뭐예요? 창조 세계에 운행될 법칙도 부여하고 통치도 직접 하고 훨씬 더 성실하게 많이 일하고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쉰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져 버려요. 태양이 흑암으로 빛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순식간에는 멸절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체질이 불에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주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왜?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탁 놔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7일째는 더 성실하게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지막 인간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힘이 협조게 한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육체적 이런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일째에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7일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가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최초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당신의 품에 안고 안식을 주려고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긴 하지만 일부러 거의 고의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너희가 안식일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 그대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쉬고 있느냐?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따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유대인 간의 안식일 논쟁이 복음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너희 성도는 참 안식에 못 들어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안식을 줄 수 있다가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다시 여러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사에 초점을 두는데 안식일에 초점을 두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가면은 다 배운 대로 동물의 제사로는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만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 동물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제물로 드려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져서 속죄가 완전히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쉬운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죄 지을 때마다. 레위기에 그 수많은 제사 절차와 복잡한 규정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인간이 짓는 죄가 그만큼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 그걸 하나하나 제사를 지내려니까 그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제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고 습관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제대로 속죄제를 안 했던 죄는 그럼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해 줬어요? 대속죄일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전 백성의 모든 죄를 모르게 지은 죄, 속죄 제사 안 지낸 그 죄까지 다 합쳐서 양의 2마리의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죠. 그 죄를 몽땅 양 2마리에 전가하고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죄의 근원이라고 보는 사탄이 거주하는 강야로 되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죄함의 효과는 1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매년 동일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 말은 종교 규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제사는 행동한 것, 말로 한 것, 범죄 행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제사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용서받아서는 아무리 레위기 그 법대로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그 평생 지은 죄를 모든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왜 결례를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할 때 다 알다시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말로도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크고 중요하고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히 썩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면은 죄 지은 행동 하나하나 일일이 범죄 하나하나 제사를 드려야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생각으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식으로는 절대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실제로 존재했던 유토피아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먹고 마실 것 단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더 풍요했습니다. 정말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1년 365일의 안식일이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뭐라고? 하나님이 싫다. 내가 하나님 이해 쓰겠다. 하나님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가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두렵고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영혼이 완전히 부패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니까 참 안식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후에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이 속에서 절로 죄가 나오는 사람이 됐다. 죄송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예수님 말씀대로 죄뿐입니다. 죄의 덩어리가 되었다.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모든 인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어떻게 십계명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뭐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안식일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고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게 다 의도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놓으신 그대로 저절로 올라가셔서.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서 왜? 인간의 죄악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따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영혼이 부패되어 있는데 그걸 뭐 정죄해본들, 야단치본들, 교육으로 그 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와 의인인 당신이 완전 맞교환한 게 십자가인 겁니다. 1대1로 익스체인지한 겁니다. 율법을 때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역하고 욕까지 한 천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바울이나 저 같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를 살린 겁니다. 사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과거에 지은 모든 윤리적인 죄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 새로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그들을 치료했는가? 불치병자, 불거자를 왜 치료했는가? 그들이 평생에 안식이 없었잖아. 육신적으로도 안식이 없었고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 밖에 있다고 생각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으니 영혼의 안식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예배에 그렇게 수없이 참석해도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것이다. 안식일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쳤다. 그 안식일에 고친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은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안식에 들어올 약속은 받았으나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공짜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식에 먹도록 자가 있다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제사를 가장 철저히 지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경건한 자고 안식일도 가장 거룩하게 지켰을 것이나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제사함을 받았다는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하루 종일 죄를 해결했어요. 모든 생각나는 죄를 다 해결하고 야 이제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평강을 얻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하고 일어섰더니 일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해결한 것보다 더 크고 추한 죄가 또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믿음으로 합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난주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새롭게 한 주 열심히 살아야 될 또 다짐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거룩하게 지킨 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식을 얻었는가? 이번 새 한 주도 안식 가운데 살 자신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바뀐 신분, 소속, 위치를 실감하고 있는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가? 왜? 뒤집어진 역사가 있잖아.
그럼 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행하는 도덕적인 행동 하나에, 종교적인 의식과 간섭 하나에 하나님의 복이 좌우될까? 그것 때문에 내 안식이 흔들리고 있지 아니한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왜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아니하는가? 기도의 양이 안 차서 그렇는가? 내가 지연자가 많아서 그렇는가?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주일을 지내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해결되겠지. 곤란이 끝내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 참 안식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도 대속죄의 유효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그 심정과 우리의 의도는 선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성화로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회개는 해야 됩니다. 지난주 와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 자체로 회개로는 절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또 교회문 나가면서 또 싸우잖아요. 주일날 와서는 정말로 내가 안식을 얻고 나갑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는 참 안식이 없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을 날 병자를 고쳐줬다면 평생 동안 안식을 한 번이라도 맛 못 본 사람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날 고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부패된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죄를 안 지어야 돼. 아니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서 성령에게 그야말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난주 회개하는 걸로만 끝나면은 안식은 언제 잡느냐. 여러분 강야에서 이스라엘 선조가 믿음으로 화합을 못했기 때문에 참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거인족 같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출애굽에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화합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참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당당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주일 예배라는 게 귀한 걸 모른다고. 단순히 도덕적인 죄, 정교적인 게으름 그 한두 개 하나님 앞에 소리하고 스스로 위안을 찾는 것. 특별히 이민교회가 이민생활에 외롭고 적적한 거 교회 가서 해소하려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안식이 없다는 고백이 주님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교회 문을 나갈 때 당당하게 기쁘게 최소한도 평강 안식을 회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소명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명대로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만 지내지 마시고 십계명처럼 정말로 안식을 얻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빈도를 고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잘못만 탓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지키기는 하지만 도덕적, 종교적으로 최소한의 할 바 의무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안식이 가능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오늘 저희들 성경 공부하는 대로 우리를 부인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참 안식을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